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뒷면에 쭉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오늘 메시지하고 참 시간표가 맞다라는 예화가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들어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여행을 오늘 갔대요. 여행을 쭉 가다가 어느 이제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이제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제 묵고 그 다음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꼬마 여자가 이제 그 딸이겠죠. 자기가 있는 가방을 보고 저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톨스토이 선생님한테 이제 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가방 좀 주고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이 가방을 주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안에 짐이 많으니까 지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달해야 되지.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이제 잊지 않고 이제 그 여관에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가방을 주려고 탁 이렇게 하니까 그 딸이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미 무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그 무덤에 탁 가가지고 그렇구나. 모든 것에 때가 있구나. 때가. 그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내가 그때 이걸 탁 주고 갔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갔다 와서 다 주려고 했는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인생이 시간표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 그 대문호가 그 무덤 옆에 앞에 글을 좀 적었대요. 뭐라고 적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다. 지금 사랑하라 딱 적었어요. 옆에 앞에. 그걸 보고 여러 가지 깨닫는 게 있겠지만 대문호는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잖아요. 많이 연기하고 있구나. 오늘 해야 될 걸 오늘 사랑하고 오늘 누려야 될 걸 오늘 누려야 되는 거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는 늘상 있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될 만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누리는 사람이 최고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사야서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죠? 바벨론이 일어나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도 좋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참 그렇게 이쁨을 받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 이쁨을 받겠죠. 이사야는 참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뭘 예언했냐면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멸망을 예언하면 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래서 이사야는 나중에 왕에 의해서 처단을 당해요.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근데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면요, 멸망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겉은 드러나기에는 큰일 났어. 앞으로 너희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다 죽어. 그러가 막 몇몇 남아가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곰곰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멸망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멸망이죠. 어떻게 그게 희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분의 1도 다 무너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뭘 남겨뒀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다 무너졌는데요. 아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뭘 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일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가 왜 아파트 조그마한 데 살다가 그렇잖아요. 조금 더 넓은 아파트 가면 그리고 다시 옛날 아파트에 돌아와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 넓은 데 갔는데도 옛날에 오래 살던 아파트에 가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이런 데 위에 살았네 이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이전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전 영광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새 영광을 부어주겠다. 아멘? 아니 두 좋은 아파트에 갔는데 뭐 옛날 아파트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저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를 이렇게 잡았죠. 옆 사람하고 참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왜?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복음 하나 깨달았는 거. 아멘? 아무나 깨달은 거 아닙니다. 복음 하나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로? 희망으로 부르셨다. 자, 오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 저번 주에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끝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에는 서론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메시지의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느냐. 그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진짜 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거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서론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원인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공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공고하지?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서론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양식 아닌 걸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기억해 봐야 돼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양식이라고 깊이 가지 않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가야 될 것과 정복해야 될 것을 나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따라가야 될 게 있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은요 반대로 해요.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정복해야 될 것을 다스리지 못해요.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창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걸 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영혼에 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림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뭐 하라? 정복하라. 여러분, 그럼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은 따라가야 될 거예요? 정복해야 될 거예요? 정복해야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스려야 될 것이에요. 근데 곰곰이 보면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역전되어 있어요. 다스려야 될 것은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스릴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스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 적냐,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돈이 적어도 다스리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다고 그게 다 내 게 아닙니다. 많아도 그 승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눌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 어떠냐? 하나님 주시는 함께하는 복의 힘이 깊이 있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문제를 따라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면 돼요. 여러분, 문제 있다. 실제로는요, 꼭 가만 놔두면 돼요. 안 건드리면 돼요. 안 건드리고.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문제를 다스릴 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를 뭐 하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뭐를? 능을 주시겠다.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다스리는 거, 다스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바꾸었구나. 왜 망하느냐? 정복해야 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팽개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무조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먼저 열어주셨느냐?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 하게 되리라?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뭐로?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아멘? 이 새 언약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줬다?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시겠다라는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 땡벌입니까? 누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 그러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연애 시작할 때 무조건 달려갑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달려가야 안 가요? 무조건 안 달려갑니다. 조건 보고 달려갑니다. 오늘 기분이 좀 괜찮다. 이러면 안 달려가요. 오늘 심기가 불편하다. 달려가야 돼. 그렇죠? 세상에는요,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야 돼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불신자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지가 보고 나는 죄가 너무 많대. 교회 갈 자격이 없대. 그런 사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보니까요, 멀끔하게 차려입고요,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교회 가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내가 좀 죄 덜 짓고 내가 조금 착해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만나는 데는 뭐를 두지 않았다?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참 은혜죠.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왜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값싸가지고 막 파는 거 아니야? 박리담에. 맞잖아요. 싸구려니까 너무 다 파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라서 우리에게 조건이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야,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무조건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조건을 맞출 적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조건을 보지 않고 뭐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죄가 많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야. 너는 더 예수 믿을 자격이 되는 거야. 아멘? 목사님, 내가 교회 나왔는데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타협하는 거라.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받을게요. 여기까지는 내가 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무조건적으로 열어주셨다.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조금 마음에 담으세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저는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지만, 늘 주님을 24시간 누리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다라.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표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왔다.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왔는데 안 만나.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가 살 수 있대.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왔다. 무슨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 여러분 인생에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 찾고 부르는 시간표라. 그래서 뭘 놓치지 마라?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제가 저번 주 메시지에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끝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니 내가 이거 하면 망하겠지, 이거 하면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미 십자가로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제 해결받은 인생이라,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런 큰 위기와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잘 못 돌아가는가를 하나님이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했느냐?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그렇잖아요. 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못 본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좁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니까 주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악한 생각 그거 내려놔. 그거 안 맞아. 야, 네가 생각하는 그 길 안 맞아. 그 동기 안 맞아. 그거 내려놓고 뭐 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는 주님께 우리가 가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첫 번째,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틀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다. 그 길은 어떤 것이냐?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과 더 길이 있다라면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 안 바라봐야 될까? 당연히 바라봐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막았을 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코너에 몰았을 때 망하는 거 끝났어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놓고 두 가지를 보게 만들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길이 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언제? 바라봐야 될 그 시간표에 바라보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안 바라봐요. 우리 생각을 잘 안 바꿔요. 우리 고정관념을 안 바꾼다니까요. 계속 우리는 거기서 머문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구별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문제인가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게 왔을 때 봐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뭐를 진짜 문제 맞냐. 대부분요, 문제 왔을 때 진짜 물어보면요, 사실은 진짜 문제 아닌 경우 많아요. 지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기다리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면 내 스스로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더라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별 큰 문제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 별 큰 문제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문제 아닌 걸 내 체질이 자꾸 뭔가 문제 만드는 체질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딱 뭔가 올가매야 안전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 아닌데 문제인 걸 한 개 들고 있어야 뭔가 좀 평안해. 그건 평안한 게 아니고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늘 눌려가지고 문제 아닌데 곰곰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상처가 되거나 내 스스로의 오랜 그렇잖아요. 내 고정관념이 있거나 여러가 내가 다 문제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딱 서면요. 첫 번째 문제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문제냐?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 아니다. 바빌론에 승교하는 길이다. 그렇죠? 총리가 되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포로가 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의 길이다. 곰곰이 살펴보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답을 찾는 건 나중이고요. 진짜는 뭐냐? 진짜 문제가 맞는가를 하나님 앞에 구분해 봐요. 내 생각 말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문제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찾아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맞아? 하나님은 진짜 답을 허락하십니다. 그거 찾을 때까지 뭐해요?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큰 거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세계복음 하고 이게 복이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진짜 내게 딱 주어지는 답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게 딱 주어지는 답.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죽음의 위기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한 가지였어요. 제가 왜 진짜 문제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죽든 안 죽든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게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답을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시구나. 그게 제게 탁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열심히 대책 세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을 시간표가 되니까 내 목숨이 내 게 아니야. 내 목숨이 내 게 아니라는 건 내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는 거고. 여러분 살아서 팔팔 끓고 돌아다닐 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더라고. 죽음이 여기 탁 닥치니까 한순간이 바뀌더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시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게 첫 번째 제게 준 답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죽음, 생명 그거 가지고 염려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주인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깨달아졌느냐? 죽는 시간표가 멀리 있지 않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마 이 땅에 오래 살 것 같은 눈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이 땅에 한 500년 정도 살 것만큼.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한 500년 정도 살고 있을 만큼 걱정해요. 이 땅에 한 1000년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대비해놨어요. 너무 크게 대비해놨어요. 하나님 내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여러분 대비, 걱정, 염려하는 거 그거 진짜일 거예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가짜. 양식 아닌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대비를. 저는 제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주시면 요 오늘 하루를 최고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눈 떠졌어. 감사하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졌으니까 요 날을 하나님과 함께 최고로 행복하게 산다. 아멘.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야, 웃기지 마.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야. 네 책임 안 져도 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두 번째, 네 생명 길게 몰라. 오늘 하루 주셨으면 오늘 하루 주신 만큼 누리면 되는 거야. 오늘을 누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답을 찾아라. 답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으세요. 답을. 내 답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니까요. 아직 경험도 적고 여러 가지 적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사람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환경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문제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이스라엘은 오늘 큰 위기하고 문제하고 부딪혔잖아요. 여러분이 부딪힐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무 이유 달지 마세요. 부딪힐 때는 그릇을 키우고 갱신해 버리세요. 부딪히는 인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는 그 사람을 한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건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부딪힌다. 그렇죠? 원인이 뭔지 압니까? 내 속 가지고 좁아서 그래요. 내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부딪힐 때는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라고? 키워라. 아멘? 부딪힐 때 여러분 곰곰이 진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거요? 세워 가시는 거예요. 부딪히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뭐 하시라? 초월하시라. 아멘?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릇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답이라. 그럼 부딪힐 때는 갱신하는 게 답이지, 부딪힐 때는 그거 자꾸 무너지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위기를 만났다. 반대죠. 기회입니다. 큰 위기다.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기회가 이 속에 있다. 참 이거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머리로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 줬어요. 뭐라고? 여호와를 바라봐라. 조건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답이 나왔으니까 내 틀린 걸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내 삶 속에 응답과 갱신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답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볼 것인가? 아멘? 이게 여러분의 답이 되셔야 돼요. 먼저는요,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가 신분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 바뀌었는데 신분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땡. 이런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지. 신분 바뀌었다라는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성령을 뭐래요? 영접한 자예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24시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으죠? 24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갑자기 눈이 3개가 되는 거, 이거 안 변합니다. 갑자기 이뻐지는 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인상이 좋아지겠지만 안 변합니다. 딱 하나 변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렇죠. 답은 24시라. 왜?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24시 영으로 함께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24시 누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거 왜 무시로 그립니까? 무시가 뭡니까? 24시라는 거라. 24시 하나님이 네 안에서 너의 모든 걸 알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 여호와를 바라봐라. 맞아요.
진짜입니다. 근데 24시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잘 바라봐져야 안 바라봐져요. 근데 이게 문제라. 24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라. 근데 24시 바라봐져야 안 바라봐져요. 문제 만나면 문제에 꽂히고 염려 생기면 염려에 꽂히고 이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래서 주신 응답이요. 정식기도의 축복입니다. 정식기도는 물론 시간을 정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정식기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라는 거라. 왜 그러냐? 나는 육신을 가졌어. 세상에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아. 사단의 틈도 너무 많아. 그래서 24시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뭡니까? 네가 제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라. 맞잖아요. 그래서 뭐를? 먼저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라. 그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했어요. 그건 시간을 맞췄다는 의미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려요. 여러분 마음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 집에 딱 있는데 배 깔고 누워 있는 게 편할까요?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배 깔고 누워 있는 게 편해요. 가만히 내가 내 생각이 리모컨 잡고 텔레비전 켜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그렇지. 우리 체질은 뭐다? 그렇죠. 우리 체질은 육신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있어도 안 간다니까요. 안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해라고? 요거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먼저 드렸어요. 정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먼저 드려요. 왜?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바쁘고 일하고 생각하고 첫 번째 시간 먼저 드리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드리세요. 그리고 어차피 잘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요 2시간만 여러분이 5분간만 딱 바라봐도 우리의 영적인 스케줄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체질을 믿지 말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라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답은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참 희한하죠. 막 이상하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딱 적용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잡혀진다. 2번째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24시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받는 자로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거 하루에 딱 한 타임을 가져라.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시간, 진짜 하나님이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특별하게 집중하세요. 왜? 하나님 특별한 문제를 주셨으니까. 언제까지? 그 문제의 답을 찾을 때까지. 언제 기도 안 하면 되느냐? 답이 찾아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게 생길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을 찾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제목만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순간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조건과 이유가 없다. 24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24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답이 아닌 하나님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식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 주신 길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답이고 희망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처럼 보이는, 또 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앙으로 망하게 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기회임을 알기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 왔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고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망해도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앞에 보게 하셔서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인생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가시와 은검퀴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곤비하고 목마른 것들이 있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을 확인하는 있게 하시고 큰 갈등 앞에 우리의 그릇을 갱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숨겨진 기회를 찾고 누리는 이번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시와 은검퀴가 변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